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한 말씀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방금 읽었던 대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장부터 살펴보면 좋은데, 이제 11장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을 잘 복음으로 지키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냐면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행위를 자랑하는 그러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나타나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또는 자신의 배경에 대하여서, 출신 어떤 성분에 대하여서 그런 것으로 자랑하고 그런 것에 의지하게 만들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군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하여서 가로막는 상황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 줄 알지만 너희가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서 나도 한번 자랑을 해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 외적인 행위로 자랑할 것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출신 배경만 보더라도 그는 유대인 중에 베냐민 지파로서 이제 바리새인으로고, 그 말씀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자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율법 조항이 613가지가 되었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대하여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장로들의 유전이나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행동 가짐들이 더 추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율법 조항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과 이 완벽함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가장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학자의 7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속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 당시에 명망이 있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또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했던 그 수고와 열심으로 치더라도 엄청난 열심이 있었다,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후에 23절에서 또 말하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주님을 위하여 당했다고 하는 고난은
과연 어느 누구가 이 바울과 비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지극한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장 초반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환상 중에 3층 천국을 보는 것까지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까봐 오히려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자기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출신 배경으로 보나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보나 그가 보았던 환상의 어떤 크기로 보나 어느 것 하나로 따져도 외적인 사역으로 봤을 때 감히 사도 바울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자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안에서 자신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만을 자랑을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 육체에 가시는 질병이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질병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사도 바울이 3번을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곧 너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 나를 의지할 때 그것이 곧 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만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사랑의 깊이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외적인 행위를 하나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연약함만을 자랑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대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바울의 삶을 감히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어떠한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드러내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강한 모습만 보이려 하고 잘 나가는 모습만 비춰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까봐 자신을 포장을 하기도 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가면을 쓰기도 하고 혹시라도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거기서 상처를 심하게 받고 심리적인 마음의 상처와 큰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왜 이런 사회가 되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회가 강한 모습만 드러내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나 우리의 자아의 어떤 자아를 형성하는 자아의 건강을 형성하는 그러한 모든 가치나 기준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재산이나 돈이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나 연봉이나 집이나 차나 자신의 직업이나 그러한 모든 외적인 것으로 자랑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사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이런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거나 능력으로 평가하거나 돈으로 평가하거나 아무리 너무 인성이 별로더라도 돈이 많으면 정말 이 사회가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듯이 우리의 어떤 정체성, 우리의 자아의 건강을 형성하는 그런 가치 기준들은 이런 세상에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행위, 육신의 자랑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르게 형성될 때 우리의 건강한 이 자아가 형성될 수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우시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라는 그 자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드러낼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강함만을 드러내고 약한 것을 숨기고 피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다 쉽지가 않잖아요. 학업을 하고 또는 직장을 다니고 또는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고 또 등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나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창조하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그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약함을 감추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직면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시지.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며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절박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나아갈 때 곧 그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 자에게 바로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겸손함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바울의 복음을 대적했던 그 자들과 같이 육신적인 것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자랑을 삼고 그러한 것이 정체성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 잘난 맛에 취하여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이루고 왔는데 그것이 곧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론 열심히 살아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교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때로는 연약함이 있고 무기력이 있고 나의 어떤 연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절박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딱 한 달란트를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저에게는
100달란트의 일을 맡기십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리 봐도 능력이 없고,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일을 맡기십니까? 꼭 교회 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을 돌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등. 나의 능력을 보았을 때 나는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느껴지고 때로는 버겁다라고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이유는 바로 한 달란트를 가진 나를 힘입어서, 그 스스로를 힘입어서 사역하라, 이게 아니라 나머지 99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곧 나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너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을 너무나 기쁘게 보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역량을 키워나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이 버겁게 느껴질 때, 너무나 많은 일이 맡겨졌다고 느껴질 때, 버겁고 힘든 것이 힘들겠지만 힘들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주실 그 주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은혜의 통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선, 그런 공공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선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통치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곧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것을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때 결국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하나님 우리를 더 친밀함으로 초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곧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어떤 외적인 변화가 당장에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내 능력이 갑자기 막 능력치가 커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이 바로바로 응답을 받을 수 있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이 과정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친밀함으로 초대하신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시작하고 그 몸부림을 칠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붙이셔서 나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간증이 있다면, 최근에 이제 초등부에서 학교 앞에서 ICT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이제 4주차가 되었는데, 사실 처음에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 ICT를 생각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런 학교 앞 전도를 생각한 건 아니고, 신대원에 다니면서 어떤 한 전도사님이랑 친해졌는데, 그 전도사님도 이제 전도에 열정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전도사님과 이제 전도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학교 앞에서 이 스마일 전도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노랑 색깔 옷을 입고 스마일맨이라고 하는 그 어떤 타이틀, 칭호를 가지고 학교 앞에서 모든 나오는 아이들을 반갑게 인사를 해준다는 거야. 얘들아,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 고생 많았어. 너무 보기 좋다. 좋은 하루 보내. 힘내. 하면서 그 학교 앞에서 스마일 전도라고 애들을 격려해주는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한두 번 하면 효과가 없는데 그 전도사님이 정말
열정 있으신 게 20번을 나갔대. 20번 한 학교를 20번을 나가니까 정말 아이들이 그 전도사님을 보고 힘을 얻고, 아, 저 전도사님 도대체 뭐지? 저 전도사님 어느 교회 전도사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한번 가보자. 애들이 온다라는 거야. 20번 이상을 나가니까 애들이 그 교회를 막 전도하면은 그냥 막 따라온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이제 도전을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도 하자. 교사 회의하면서 스마일 전도, 학교 앞 전도를 하자 했는데, 사실상 스마일 전도라고 하는 게 일단 제가 저를 보아도 저는 그렇게 막 활기찬 사람이 아니고 막 그런 긍정의 에너지가 사실은 느껴지지 않고 좀 딱딱하고 좀 이렇게 뚝딱거리는 좀 그런 느낌이라서, 어찌됐건 이제 회의하면서 바뀌었어요. 회의하면서 스마일 전도 말고 전도사님 우리 아이스티로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아이스티로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스티를 준비해서 나가서 첫날에는 그냥 아이스티를 150잔을 그냥 아이들 다 나눠줬습니다. 공짜로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너희 사랑하신다. 늘생교회에서 왔어. 교회 놀러와. 나이 나눠주는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던 게 그냥 나눠주기만 하니까, 물론 그것도 전도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2주차 할 때는 복음을 전하면서 나누어줘 보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아이스티 맛을 봤잖아요. 아이스티가 너무 맛있다. 정말 우리 선생님이 열심히 만들거든요. 정말 맛있게 만들어서 애들이 맛을 보니까 그 더운 날에 다 아이스티를 먹으려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어요. 애들아, 우리 교회에서 나왔는데 성경 이야기 딱 2분만 전할게. 너 이 성경 이야기 들으면 아이스티 줄게 하니까 정말 애들이 다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할 때 150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공원 앞에서 천지창조부터 타락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까지, 천국과 지옥까지 다 전하고, 그 아이들이 2, 3분 동안 복음을 듣고 다 아이스티를 받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사실 처음에 초등부 선생님 2~3명에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게 아이스티를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손길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세요. 이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막 권사님들 붙여주시고 막 여러 가지 손길도 붙여주시고, 오늘은 우리 장로님도 나와주셔서 함께 해주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협력의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일을 해나가고자 할 때에 시작은 미약하고 시작은 미비해 보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붙이셔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아이스티 이야기를 한 것은 또 여러분에게 도움의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매주 금요일 2시부터 3시 학교 앞에서 진행이 됩니다. 손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머리로는 고백하지만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을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자체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닥친다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깎으시고 연단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은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은 깎으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근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려고, 내가 미처 생각하고 있지 못했던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시려고, 나의 교만한 모습을 꺾으시려고, 나의 잘못된 모습을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고난의 인생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말씀에 지금 당한 고난이 힘들지만 장차 주님 안에서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 우리의 가족을 부양하면서 가족의 의무를 다하면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치열하게 해 나아가면서 우리의 맡겨진 섬김의 자리를 어렵지만 치열하게 해 나아가면서 고난이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때와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용하시고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영역을 확장시키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의 반대는 바로 불평입니다. 불평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볼 때 우리는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 애굽에서 그렇게 고난 당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하신,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새 잊어버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떡과 고기를 먹었던 때가 좋았다, 하나님 차라리 우리를 죽여주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은 은혜가 사라진 자리에 이 불평이 튀어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 섞인 말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누군가를 지극으로 잘 섬기고 잘 대접을 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의 그런 섬김과 호의를 다 잊어버리고 나에게 배은망덕하게 행동할 때, 다 잊어버릴 때 우리 마음도 아프고 때로는 괘씸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자리가 싫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하라 하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평은 우리가 가진 것에 주목하지 않고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할 때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욕심이 곧 불평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얻어야만 감사하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성장하여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지금 허락하신 이 환경이 광야라 할지라도 들판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불평은 바로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에 다른 인종들 즉 이스라엘을 진영에 함께 있었던 다른 외국인 이방인들이 불평을 시작하는 것이죠. 탐욕 가운데 우리가 애굽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먹는 게 무엇이냐? 만나밖에 없다. 이 불평을 하니까 그 불평이 온 이스라엘 회중의 온 백성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11장 10절 말씀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 불평이 다 퍼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평이 전염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물론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때로 힘들면 뭐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지만 아차 하고 입을 더욱더 조심하고 또 내 불평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도 점검을 해보아야 할 것이고 또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똑같이 요동해서 똑같이 불평하고 그 불평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잠잠히 사그라들게 위로해주고 좋은 말로 포장해주는 잘 이렇게 마음을 뒤돌이킬 수 있도록 섬겨주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가 되도록 불평과 불만이 원망이 우리한테 없도록 우리는 더욱더 점검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중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교회를 주신 것,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 나의 가족을 만나게 하신 것, 예수 믿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것,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만나게 하신 것, 나에게 이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허락하신 것, 나에게 이 건강을 허락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또 때로는 우리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괴로울 때가 있고 슬픔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환경을 좋은 것으로 나를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나의 역량을 키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계획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이 인생을 결국에 선하신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